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 배우는 것이 A, B, C를 배웁니다. 그렇죠? 알파벳을 배워요. 우리 한국어는 알파벳이 몇 개 있겠습니까? 기역부터 해서 히읗까지 세보면 1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영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영어는 A부터 G까지 하면 26개가 있겠죠. 히브리어는 몇 개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는 알렙이라는 게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그다음에 타우라는 게 마지막 알파벳인데 저도 신학교 다녔을 때 그것을 이제 알파벳 노래가 있습니다. 많이 불렀어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1장, 제가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좋은 여성, 좋은 어머니의 알파벳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2절, 10절부터 해서 31절까지는 알파벳 순서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절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가진 단어로 시작하고요. 11절은 두 번째 알파벳을 가진 단어로 시작하고 세 번째 구절은 세 번째 알파벳을 가진 단어로 시작해요. A, B, C 이런 순서대로 그 단어대로 31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좀 뭔가 운율을 넣어서 왜 그렇게 히브리어 이 잠언 31장을 썼을까? 왜 기교를 부렸을까? 그 이유는 이게 하나의 시처럼, 이 잠언 마지막 부분이 시처럼 운율이 있는 곡조로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어머니의 알파벳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하나 성품들을, 자질들을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A, B, C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부터 마지막 G까지 딱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 단어를 하나하나 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어머니랑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참 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어머니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조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부모님께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어머니가 과연 좋은 어머니셨을까? 이 어머니 주일에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와 관련한 그런 추억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 참 불평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제 어머니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태어나셨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호적을 조금씩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호적을 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공식적인 생년월일은 언제냐면 한국 전쟁이 태어나기 딱 6일 전입니다. 6일 전에 그 등록을 하시고 전쟁을 바로 맞으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셔서 제 도시락을 싸시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출근해야 됐는데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하루는 어머니하고 같이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저는 제 학교로 가고요. 학교가 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요. 제 어머니는 또 다른 버스를 타고 같은 정류장에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거의 서울 바닥에 다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왔어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집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학교 가는 길이 막혔다. 제가 학교 갈 때는 터널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터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집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나랑 같이
버스 타고 자기 학교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 일하시는 그 학교에 갔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할 그런 거리인데 도착을 못하고 차가 너무 많고 곳곳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그 어머니 일하시는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무실에 앉았어요. 그 교무실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습을 혼자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너무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치를 이기고 그 꿋꿋이 앉아서 3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제가 왜 불평을 많이 했냐면요. 다른 친구들은 참 도시락을 잘 싸왔어요. 뜨끈뜨끈한 그 큰 보온 도시락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보온 도시락에다가 도시락 반찬을 2개, 3개씩 꼭 싸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옛날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쇠로 된 이 도시락 통에다가 반찬을 거의 한 가지만 싸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반찬 투정을 한 거예요. 반찬이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계란말이도 싸오고 햄도 싸오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거 좀 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정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어머니하고 참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고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어머니가 70대 중반이 되시고 이제 몸이 좀 아프시고 약해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소중한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밀려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좋은 어머니의 ABC 잠언 31장,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다른 잠언들을 쓴 사람은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가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썼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 솔로몬이 쓴 글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31장 잠언 31장은 여자가 쓴 어머니가 쓴 글이에요. 1절에서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어머니가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들려준 그 잠언을 이 왕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글로 쓴 게 바로 이 잠언 31장입니다. 여기서 쓴 사람이 르무엘 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다. 그게 르무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에 있었던 다른 어떤 이름 모를 왕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잠언 31장은 아들을 왕으로 키워낸 어머니가 아들인 왕이 지켜야 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가르칩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얻은 아들이냐면요.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31장 2절에 따르면 그 아들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왕이니까 공의로 재판을 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라.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이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왕이 결혼할 만한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게 될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 며느리가 그리고 또 내 사위가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을 거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그 어머니도 이 좋은 며느리, 내가 맞이하게 될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런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여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며느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여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세상이 생각하는 여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가녀리고 연약한 여성상이 아닙니다. 허리를 묶고 허리를 띠로 묶고 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또 손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여장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여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음식을 공급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 종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빨간색 옷, 자주색 옷 그런 것들 다 지어서 입히고 또 만든 옷을 집안 사람들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기는 사람. 또 밖에서도 이래요.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는 여자,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등불을 끄지 않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이 새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보는 여자. 그 여자가 하는 일들 때문에 23절에 따르면 그 남편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의 집안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참 겸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여자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의아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안 안에 있는 일도 돌보고 밖에서도 일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섬길 수가 있을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새벽이 되기 전에 또 일어나서 또 집안을 돌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 여자는 잠을 언제 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잠잘 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이 글이 쓰여졌던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잠언에 나오는 여성상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받아들이는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성경을 부정적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여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잠언 3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국에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면 인구 대비를 따지면 세계 1위의 성형대국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얼굴이 예뻐야, 잘생겨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잠언 31장의 이 고귀한 여성의 모습에서는 잘 찾아보면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예쁘다고, 좋다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자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신의 내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정말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면이 아름다울까요? 다른 사람들을 참 열심히 긍휼히 돌봅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또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랑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여자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입은 빛나는 번지르르한 그런 옷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 이 진정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는 거예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내면의 옷으로, 마음에 있는 귀한 존귀한 그런 능력의 옷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웃으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비해서 앞날에, 미래에, 후일에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또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자는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60만 명이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 60만 명의 숫자에 여성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죠. 성인 남성의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적은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5천 명의 숫자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의 이 여성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 때문에 단지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따르면 남편이 오히려 이 아내 때문에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그 아내가 참 멋있어서 이 남편이 인정을 받아요. 또 28절에 따르면 그 여자의 뛰어난 행실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이 일어나 이 여자를, 이 어머니를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그 남편은 이 여자를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실함 때문에 인정을 받는 여자, 그 여자가 좋은 여자고 좋은 어머니라고 이 잠언 3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뛰어난 여성의 자질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뛰어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자질을 가져야 가장 뛰어난 남자고, 이 자질을 가져야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 잠언 3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30절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높이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똑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잠언의 첫째 장 1장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아버지께서 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2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모든 얘기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에 대한 하나의 풋노트, 각주에 불과하죠. 그리고 또 31장의 마지막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여성들, 모든 어머니들에게 칭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여자들과 어머니들은 이런 길을 살아오셨습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으신 분들이 여기에 예배하시는 어머니들,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세상을 돌보고 집안을 일으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이십니다. 또 그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여기에 예배하시는 모든 여성들을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며 칭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칭찬할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서 칭찬해 주실 분들이 없다, 그래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이런 여자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야. 가장 뛰어난 어머니야.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매주, 남성들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안식일 때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칭찬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31장 29절을 읽었는데요. 잠언 31장 29절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앞에다 앉혀놓고 모셔놓고 읽으면서 칭찬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칭찬을 했냐? 덕행이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내 사랑하는 아내야,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통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참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칭찬을 모든 여성들에게 하시는 우리 남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어머니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참 못난 아들이지만 어머니께서 제 어린 시절에 참고 기다리신 덕분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높이고 또 가족 식구들을 서로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자들, 남자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우리 모두가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영원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엄마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든지 간에 지금 이 세상에 계시든 간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주셔서 우리 세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지상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